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에서 삶에 대한 권태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저도 적지 않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주원 작가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이란 그 책 가운데서 불안과 권태가 계속해서 순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이 불안과 권태 사이를 계속 오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안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태는 무엇이냐면 내가 놓인 이 삶 전체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전체의 것이 바로 이 권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나의 가능성과 나의 삶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이 불안과 권태가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에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불안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무가치하다. 그러면서 나를 방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무엇이 찾아오냐면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리한 삶이 이제 덧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가 버릴 것 같은 이 생각 가운데서 이 삶의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삶이 무한 반복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삶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질이 멸리하게 펼쳐져 있는 덧없는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권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과 삶에 대한 권태로 오가는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주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적수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이 아합 왕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에서 정말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약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굉장히 큰 대승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광야로 도망쳐서 홀로 고독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 어떤 신학자는 이 엘리야의 상황을 가리켜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오죽하면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한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엘리야는 구약에서도 대선지자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엘리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는 대선지자였는데,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광야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독함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선지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절망감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이러한 우울감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에서 과연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이런 절망감과 삶의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빠지는데 우리라고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또 모두에게 버림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는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를 다독거리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힘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으로 다시 엘리야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울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호렙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세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자연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진과 또 바람과 폭풍과 번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참된 본질을 엘리야에게 어떻게 경험하도록 해주시냐면 고요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미한 소리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 소리,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 소리. 그 바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만큼 조용한 소리로, 고요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온갖 바람과 지진과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지만 정작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로 들려졌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 소리처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삶의 불안과 삶의 두려움과 삶의 권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이 새벽 제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삶에 대한 권태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바닷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이제 세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의 생애를 넘어서서 먼 훗날까지 미치는 새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데나무 아라야에서 지금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이 이세벨을 대적해서 싸울 선지자가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고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자 이 이세벨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마저 이 이세벨이 찾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붙들려서 죽어버린다면 이제 누가 있어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절망감과 그러한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그 좌절감이, 더 깊은 좌절감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스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있어서 이제 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깊은 절망감이 엘리야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느껴지는 감정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백성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결코 엘리야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대적을 통하여서, 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가 아니라도, 엘리야 너가 아니라도 너의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심판은 단행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된 심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3번씩이나 확정되어 주실 정도로 단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홀로 외롭게 싸웠던 그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홀로 그 경험하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하며 싸웠던 그 노력과 그 인내와 그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과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에 대한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 나의 노력이 다 헛된 거 아닌가,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애쓴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다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바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또 사역과 사명이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당대의 모든 사역과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대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수고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애쓴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적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는 곳이 몰라서 물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첫 마디 물음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왜 선악과를 다 먹었냐? 그렇게 채찍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건네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그 살인죄를 지었던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대충 짐작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케이션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지션, 네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이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심각하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삶의 이런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느냐? 엘리야에게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이 본질적인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던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삶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리고 삶의 두려움과 권태 가운데 빠져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두렵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느냐?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삶에 대한 불안에서 삶에 대한 권태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이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처한 그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집요하게 설득하시고 그에게 영육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붙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명을 다시 붙잡게 되면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사명 감당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침체기에 권태기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